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모세가 담당했었던 모든 일들을 계승받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명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는 과업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온 백성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께 약속된 땅, 마침내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일,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는 사업,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을 때 역사적인 상황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물론 아론도 얼마 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아론이 죽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각오했다 할지라도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리하여 더 이상 그의 지도력이 발휘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그리고 기력이 없고 경제력도 없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좋았다.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가 좋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집안이 중심이 잡혀 있어요. 명절 때에 식구들이 다 모이기도 하고,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기도 해요. 부모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다 스스로 자기들이 해야 될 도리들을 생각하고 의논하고 협력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대부분의 집안에서 일어나요. 신기하죠? 예,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더 단결하는가,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가. 저는 많은 가정을 보았지만 그런 가정은 정말 어쩌다가 보는 일이지 대부분은 흩어져요. 한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하나가 돼요. 별다른 말을 안 해도 다 자기가 해야 될 도리들을 알고 생각하고 행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이러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권위가 사라졌을 때, 위대한 권위가 사라졌을 때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 이런 부정적인 일들, 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 일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발생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이제까지는 모세 어르신이 계시니까 마음속에 든든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그가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작스러운 그 공백 상태가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직면한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을 분배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정복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복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 동쪽에서 이제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형의 방해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산에 있는 요새 같은 성들을 만나게 되고, 그 성들을 지나가면 지중해까지 그 험산을 내려가면 비로소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험산 줄령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아주 신기하게도 이상한 땅입니다. 마치 등뼈가 있는 것처럼 남북으로 길게 산악지대가 있는데, 요단강이 사실은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700~800m의 고지대가 되는데 오히려 해수면보다 더 낮으니까 한 1000고지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군생활을 강원도 전방에서 해본 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1000m 고지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산입니다. 예, 그 산을 여러분들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예, 제가 대학생 때 전방에 갔는데, 전방에 간 그 고지가 600m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밥 먹고 그 고지에 올라가는데 4시간 걸리더라고. 쫙 열을 지어서 대학생 때 이 교련복 입고 올라가는데요, 막 4시간 걸리는데요, 막 눈이 막 핑핑 돕니다. 땀은 비오듯 내리죠. 힘은 없죠. 숨은 가빠오죠. 그래서 저는 뒤로 처지면은 못 올라갈까 봐 제일 앞으로 나서서 열심히 올라갔어요. 딱 2번째로만 갑니다. 첫 번째로 가면은 더 힘들어. 그래서 2번째로만 따라서 올라갔는데 결국 2번째로 올라갔어요. 예, 야, 참. 근데 그거의 2배를 여러분 200만의 사람을 데리고 가보세요. 이거는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복보다 더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 분배예요. 나눠주는 거. 나눠주면 서로 싸우는데, 이거는요, 이걸 어떻게 중재를 해야 돼요? 예, 그냥 권위 있게 딱 나눠주면 아무도 군소리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땅을 나눠준다는데 그 앞에서 서로 싸우지 가만히 있겠어요? 여호수아 앞에 놓여있는 이 과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앞에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내렸는데, 이거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좀 마음도 추스르고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이 즉시 임한 겁니다. 가라! 득달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시는데 마음을 추스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할 만한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렸던 명령,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10절 보면은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며칠 안으로? 사흘 안으로. 사흘 안에 너희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전쟁을 위한 양식이죠. 양식을 준비하고 사흘 안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다. 과연 사흘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장 앞장서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와 같이 행진 대형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요단강이 비가 많이 와서 찰랑찰랑 넘치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물이 창일하게 되는 때였습니다. 물이 없어서 발목에 찰랑찰랑 되는 순간이면 요단강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 언덕까지 물이 찰랑찰랑 차오른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겠어요? 그런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멈추지 않고 요단강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이 물이 끊어져. 그리고 요단강 물이 어디에서 마치 댐이 있는 것처럼 이 물이 멈췄느냐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그 곳으로부터 한 30km 정도 위에 존재하고 있는 곳이에요. 한 30km 정도 위에서 이 물이 마치 댐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물이 거기서부터 쌓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념하고 후대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요단강에 있는 큰 돌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 기둥을 세우고, 또 거기에서 돌을 가지고 강을 건너가서 그 맞은편 땅에 이 돌 12개를 쌓아서 기둥을 쌓아 올렸던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제사장이 그 맨 뒤에서 법궤를 메고 지나갔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저쪽 땅에 닿는 순간 30km 위쪽에 쌓여있던 물이 한꺼번에 터쳐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대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요. 모세도 죽고,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던 모든 선배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 앞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엄청난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이것을 정복하고 이것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정착을 해야 되겠는데, 이 엄청난 과제를 앞에 두고 그들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일을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과거에 40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 행진하여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 정탐꾼을 보내었고,
12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험담을 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러면서 새로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을 채우도록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과거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고 또 40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사흘 후에 우리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포고문을 내리게 되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제는 요단강을 향해서 나갔고 거침없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던 것이지요. 약속의 땅, 오늘도 우리는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과거처럼 그 땅의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강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40년 전보다 약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은 우리는 흔히 블레셋 족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발칸반도에 있어요. 즉 그리스 지방을,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그 땅을 발칸반도라고 불러요. 그 발칸반도의 이 알프스 쪽으로 올라가는 이 바다가 아드리아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 지역의 산악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했고 남쪽으로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내려와서 정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럽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은 유럽 인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력할 때에는 애굽까지 정복을 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애굽을 점령했을 때에 그때 애굽의 왕조는 힉소스 왕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지역의 족속으로 있고 그리고 그들은 애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유럽 사람들이 몸집도 더 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블레셋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시아 인종이 이 유럽 인종을 보았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대의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근데 네피림의 후손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피림의 후손은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일 뿐이에요.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은 존재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될 만큼 아주 장대한 장수들이 있는 족속이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을 보고 얼마나 낙심되었겠어요. 여전히 그 사람들은 힘이 셌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 이 성은 굉장히 강력한 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성들은 이런 반석 돌 위에 세워집니다. 뾰족하게 세워진 꼭 산 꼭대기에 세워져요. 그러니 밑에서 공격해봤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닫아 걸고 있으면 이 성을 점령하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강력한 군대 그리고 강력한 보호력을 가진 성, 이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을 때 이 백성들은 다른 말 한마디 없이 그 땅을 향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40년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의 백성들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방법,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될 어떤 소망이 생겼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이건 뭐냐? 묵상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은 입으로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입으로 중얼거리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의 사고 방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나의 사고 방식이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 이것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마음의 사고방식이 되고 이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원리가 다 자기의 사고 방식이 되고 그 사고 방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세요. 삶의 원리로 삼으세요. 그리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이 유일한 방법, 이 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향하여 발길을 떼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일은 그 땅을 발로 밟는 거예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발로 밟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저항하는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그 땅을 발로 밟기 위해서. 그 모든 땅을 발로 밟은 그 땅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이 땅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을 길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땅을 주셨는데 신약 시대에는 땅을 안 주셨을까? 그냥 신약 시대에 땅을 주신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교훈 가운데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밖에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신약의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물질적인 땅을 주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셨고 그들이 그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가문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 분배받았어요. 도대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은 모든 가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의 집에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땅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야베스의 기도 말씀을 드릴 때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땅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그 땅과 함께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땅을 가진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그냥 세금 조금 내면 됩니다. 예, 세금 내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땅을 가진 사람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 전체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땅을 각 가족에게 분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을 지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책임을 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땅에 대한 약속이 없는 거예요. 대신 이 땅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바로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땅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왕의 통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삼고 삶의 원리를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창대케 하셔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시대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의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집회 이거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이 방역 이런 그 단계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고민하고 그리고 이거 예배 드리는 거 조금만 더 풀어주세요. 그러는 정도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최대한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 시대의 담론에 책임을 가지고 또 권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자리를 키워갈 때 우리는 이런 시대의 담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주도적인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문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백신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신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피 속에 항체가 생기는데 이 피 속에 있는 항체는 우리의 코 속 점막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코 속 점막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게 달라붙으면 감염되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감염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이 전염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체는 자기 개인에게서 더 이상 더 심하게 되지 않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감염과 전염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전문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이 감염 전문학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이러스 이거 백신 아무 소용없나? 근데 안 그렇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이것이 내 속에서 병으로도
진행되는 것을 막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주장은 그거예요. 치료제가 필요하다. 치료제가 필요하다. 양쪽으로 다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느 한쪽만 하는, 한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니까. 자, 저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중에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하여 권위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정말 강력했다면 아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아마 답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탁월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온다면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의 담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만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회의 담론이 있어요. 이 사회의 위기라고 부르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에 이 시대의 길을 바로 보고 말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단지 교회만 잘 나오는 사람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것도 귀하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께 받은 땅입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리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우리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것을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땅을 가진 사람들, 즉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자리를 가진 사람들, 그리하여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축복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